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여러분 기쁠 때 뭘 하십니까? 기쁠 먹어요. 당연히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쁠 때 기쁠 때. 사람들을 만나요. 그것도 괜찮네. 저는 가족들하고 더 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사학당을 본다. 그런 거 하지 마. 정말. 네, 뭐 좋은데. 그럼 거꾸로 슬플 땐 뭐 해요? 성사학당을 본다. 슬플 때 먹어요. 슬플 때 사람들을 만나요. 그렇구나. 그것도 괜찮네. 저는 슬플 때 혼자 있는 편이에요. 재밌네요. 성호 씨만 빼놓고는 기쁠 때와 슬플 때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죠? 네. 사람은 슬플 때도 노래하고 기쁠 때도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맞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띄워주는 것만이 음악의 역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는 역할, 이런 것도 음악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가야금을 타셨던 황병기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은 자신의 음악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음악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안는 그런 음악을 자기는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서로 뭐 하는 음악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분은 그런 음악을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좀 고양시키는 음악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감정 상태이든지 간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서를 드러내고 또 정서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편이라고 하는 책도 시편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오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참 감사해. 그래서 바치는 기쁨의 노래가 하나 있는가 하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암담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속에서 탄식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탄식의 노래도 있거든요. 이 둘이 이제 함께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노래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노래를 부른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특히 나는 그 노래에 꼭 동참하고 싶어요. 난 노래 잘 못하지만 거기에는 합창단에 한번 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디요? 어딜 것 같아? 성가대 일부? 네. 합창단?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면 24장로도 따라 부르고 천군 천사가 따라 부르고 그리고 온 우주가 참여하거든요. 그분을 찬미하는. 나는 그 노래에 동참하고 싶어요. 저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죽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분에 대한 찬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수업 스바냐 7강 시온에서 울려나올 찬양.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대목이 우리를 노래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오늘 20절까지 공부할 텐데요. 우리 상우 씨부터 좀 읽어주세요. 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 좋다. 너무 좋아요. 좋죠? 네. 네. 노래의 초대. 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 명령이 참 좋으네요. 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한다는 게 어떤 거일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렇죠. 전심으로 부르는 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퇴수회라는 걸 간 적이 있어요. 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사람들이 그걸 뭐라 MT 같은 건가? MT. 우리 이제 퇴수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공식적인 행사 마치고 나면 일종의 그 통나무집 같은데 네. 그 학년별로 혹은 뭐 몇 사람씩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또 얘기 나누고 이제 그러는데 누구 한 사람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따라서 이제 불러요. 그렇죠. 신학생들이 노래 잘합니다. 네. 노래들을 잘해요. 좋아. 예, 예. 신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열등감을 느낀 게 예. 노래를 너무 잘해. 나는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면 지나가던 사람이 저절로 앉아 거기. 이게 네 사람이 모이면 사부 중창이 되는 거야. 노래들을 정말 잘해요.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은 네. 태수의 기분이니까 네. 찬양을 안 하고 누구 하나가 뭘 불렀냐면 네. 설마. 설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 양희은 씨가 불렀나? 한 사람 여기가 어떻게? 한 사람 여기 아. 네. 조금 해보세요. 또 그다음 한 사람 그 곁에 우리 이제 마주보며 웃네.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네. 둘이 좋아해. 뭐 이런 곡이야. 근데 후렴 부분을 반복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한 반복이야. 그렇죠.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이게 그냥 종교 체험이야. 이 노래가 은혜된다. 찬양이 아닌데 예, 예, 예. 정말 그때 느꼈던 그 하나됨의 기쁨. 아, 우리가 이게 맞아요. 한 길을 가는 동료들이구나.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가슴 절절하게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묶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노래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요.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든 기쁨 속에 있는 사람이든 노래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노래해 이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노래 부를 마음이 있어야 부르잖아요. 슬픔을 연료로 부르든 기쁨을 연료로 부르든. 그러나 스바냐서에서 오늘 노래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쁨의 연료입니다. 내 속에 기쁨이 있어.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근원적 확신, 이것이 내 속에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울려나오고 있는 기쁨, 그렇죠? 그러니까 시온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내면 속에 확신하게 될 때 노래하자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함께 노래하자. 지금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에 전개될 하나님의 통치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당연한 반응은 뭐냐면 기뻐하는 거다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취한다.
미리 취하는 거야. 네.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내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네.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셨냐면 노래로 초대하셨단 말이야. 함께 노래 부르자. 함께 노래해. 그죠? 그때 노래할 때 여러분 솔로도 좋지만 함께 부르는 노래들이 갖는 힘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 강력한 힘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전개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응으로 노래를 부름으로 뭐냐면 약속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고르라는 인도의 시성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기탄잘리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가운데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한케 하셨으니 그것은 당신의 기쁨입니다. 이 연약한 그릇을 당신은 비우고 또 비우시고 끊임없이 이 그릇을 싱싱한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또 비워내고 그리고 그 속에 싱싱한 생명을 채우셨어.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가냘픈 갈대 피리를 당신은 언덕과 골짜기 넘어 지니고 다니셨고 이 피리로 영원히 새로운 노래를 부르십니다. 갈대 피리 같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데 그 님으로 표상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셨고 그리고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 피리로 영원히 새로운 노래를 부르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부시는 피리야. 명심하세요. 네. 소리가 잘 나야 될 텐데. 그렇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그렇죠? 부시는 피리. 이게 놀라운 표현이지요. 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손길에 끝없는 토닥거림에 내 가냘픈 가슴은 한없는 즐거움에 젖고 형연할 수 없는 소리를 바랍니다. 때때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손길이 나를 토닥여주기 때문에 내 속에서 새로운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렇죠? 당신의 무궁한 선물은 이처럼 작은 내 손으로만 옵니다. 세월은 흐르고 당신은 여전히 채우시고 그러나 여전히 채울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앞으로도 다가올 지속될 하나님의 은총을 내다보는 노래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때때로 하나님은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우고 또 비워내. 왜 비우시냐면 더 싱싱한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이제 타고르라는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름다운 얘기인데 그걸 생각하면 그래 내 삶에 근심 걱정이 지금 가득 차 있지.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들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비우고 또 비우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싱싱하게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 속에 하나님의 숨결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선율을 노래하게 하실 거란 말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노래해야 돼. 그죠? 노래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자,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심판에 따른 형벌을 하나님은 이미 제거하셨다 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되는 겁니다. 더 이상 포악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괴롭힐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움 없는 삶을 약속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의 내용은 불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유한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삶이 불확실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모호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네. 그러나 불확실하고 모호하다 해도 우리는 뭐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산다고 한다면
자유가 내 속에 찾아와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라고, 내가 어떤 결실을 얻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부자유가 나를 지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겪어내는 삶이라고 보면 모호한 삶도 복이 될 수 있어요. 불확실한 삶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 없는 삶, 모호한 삶을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때로, 그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그 삶이. 여러분, 고성희라고 하는 시인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인데요. 아주 훌륭한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인답게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네. 지리산 뱀사골에서 급류에 휩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벌써 오래된 일인데요. 그분의 시 가운데 제가 사랑하는 시가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상한 갈대를 위하여 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불이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불이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날 헐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때때로 밑둥이 잘린 것처럼 외로울 때도 있어요.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부평초처럼 내 삶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 고이면 꽃을 피워내는 저 식물들처럼, 그렇죠?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검질김,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하는 이 열정, 이런 것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과 서름의 땅이라고 해도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고, 그리고 희망이 있는데 영원한 눈물, 영원한 비탄은 없어. 왜? 캄캄한 밤하늘에 내가 서 있다고 할지라도 저편에서 마주잡을 손 하나가 오고 있어. 여러분, 그게 나에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영원한 어둠 속에서도 마주잡을 손은 우리는 주님, 역사의 주인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기 때문에 서러움의 땅, 외로움의 땅이라고 해도 거기에 지지 않고 간단 말이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든든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돈 많아야 든든하고 뭐 백이 있어야 든든하고, 여러분 백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럼 든든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그런 든든함. 네. 캄캄한 그 밤이라도 하늘 아래서 마주잡을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분. 근데 그분은 때때로 나를 통해 상훈 씨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나를 통해 미란 씨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람입니다. 삶의 보람.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구원을 베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그 기쁨의 순간들이 그들에게 올 거다. 두려움 없이 이제 살자 하는 얘기예요. 그게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손을 늘어뜨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력이 완전히 빠져 쭉 늘어진 상태예요. 파김치처럼. 파김치 맛있지. 다가오는 압도적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맥이 빠진 상태가 손을 늘어뜨리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자기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세상에서 내게 직면하는 문제보다 나의 존재가 더 크고 더 귀해. 네. 때때로 치욕스러운 일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이 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일이 내게서 힘을 다 뺏어가고 살아갈 용기를 뺏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숨결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고 있어. 나의 문제보다 나는 더 커. 그러니까 문제가 나보다 큰 것처럼 생각돼 가지고 문제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달아나지 말고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내게 주셔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가능성에 더 눈뜰 줄 아는 사람 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낙심될 때가 많아요. 네. 세상에 악이 너무 성행한 것처럼 보여요.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면은 뭐냐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너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소리가 뭐냐.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네가 그런다고 세상 안 달라져.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차피 아무리 그려봐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 속에 비관적 전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죠? 우리 속에 힘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존재의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자 잊지 맙시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세요. 네. 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스바냐가 말하기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능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사예요. 세상의 어둠과 악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패배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기는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감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노래도 있습니다. 네. 노래도 있죠.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시련을 통과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긍정이 이런 언어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그렇게 떳떳한 존재이겠습니까만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나의 곤고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신단 말이지. 상훈 씨,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 조금 그럼요. 불러줘야죠. 네. 불러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 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참 좋으네. 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부르니까 더 좋으네. 네. 이 대목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더덩실 춤을 추시는 이 상상력, 시적 상상력 대단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심판이 지나갔어요. 정화되고 연단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 없는 형편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가난하든지 누군가에게 눌려있든지 먼 곳으로 흩어졌든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며 정말 축제의 함성을 지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신대. 네? 다시 모아.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지난날 그들에게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역사의 역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자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만이 아니라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주어진다. 남과의 경쟁에서 언제나 뒤처지고 못나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이 함께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주변화된 사람들을 마지널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널리티, 그게 주변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저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변화된 사람, 그렇죠? 쫓겨난 사람들, 주변화된. 그러니까 중심에 설 가능성을 박탈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주변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세요. 왜냐?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원하는 대학 잘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월급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도 못 가, 그죠? 네. 또 뭐 취직도 잘하는데 어려워. 그래서 뭘 하냐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세상이 이러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개 뭐냐?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안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보면서 공부 못한다고 단식하는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맞아요. 그러네. 우리는 공부 못한다고 다시 가지. 아, 세상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면 되니까. 네. 근데 여하튼 여러분 세상에서 수모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말하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세계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근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미련한 것, 네. 또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게 스파냐서의 언어로 얘기하면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 예.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려고 한다. 이게 스파냐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 20절. 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19절에 거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요 구절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시편이 있죠. 시편 126편인데 거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편 126편에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참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시작은 참 암담했습니다. 그렇죠. 스바냐를 소개하는 말이 끝난 다음에 등장하는 2절은 어떤 말로 시작됩니까? 진멸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는 말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까닭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 그 세상에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진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도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네. 그때 하나님은 그 나라들도 다 치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언급했잖아요. 네. 이 나라들이 이제 다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주받을 공간처럼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쳐서 멸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했던 얘기 뭡니까? 그러나 그거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무엇과 이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베풀려는 더 큰 복에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정화의 복이 다가왔고 단련의 복이 다가왔고 네. 그래서 더 이상 오만하지 않게 되고 오만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구부러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셨냐면 노래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역사에 대한 찬미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난날에는 화를 당하긴 했지만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심으로 그 노래가 근거 없는 희망의 노래가 아니라 근거 있는 희망의 노래가 되도록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공동번역식으로 얘기하면 더덩실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미지가 또 있을까 싶죠. 예, 하나님의 기쁨 그 타락했던 백성들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여러분 다른 이미지로 얘기하자면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목자가 목에 메고 돌아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바냐서의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새로운 시작이란 언제나 가능하다. 네. 우리의 죄가 주홍빛보다 붉을지라도 지난날 우리들이 저질렀던 혹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입혔던 상처가 어떠하든지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꿈꾼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시작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이루어갈 새로운 미래를 예비해 주신다. 아멘. 주님은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스바냐서는 바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네. 우리의 삶에 제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고통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약속하신 그 세계를 우리의 삶으로 선취하며 사는 복된 삶.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입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네요. 정말. 그 매번 그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서 진짜 아우 나를 자녀지만 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딱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나를 기뻐하고 또 나로 인해서 춤을 그렇게 더덩실 추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나한테는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든든한 백이 늘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걸 다시 한 번 또 상기시켜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자꾸 약자들을 사용하신다는 세상에서는 정말 약자여서 대접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 마음의 눌림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이 그런 약자들을 사용하시는 게 너무너무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을 그런 약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뻐라는 그 말씀이 정말 희망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표현을 갖다가 약자라고 표현한 건 구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날 믿어라라는 그 개념이 강했을 때고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너의 친구라는 말을 썼지만 이 신약이 넘어가서는 너의 아빠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러니까 그 약자 된다라는 게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아버지가 딸을 보는, 자식을 보는. 난 내 딸을 봤을 때 아무리 나이 먹어도 약자거든. 나한테는 약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를 보살펴야 되고 항상 얘한테 내가 뭘 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고 똑같은 맞아요, 마음을 그렇게 맞아요. 표현한 것 같아요. 야, 되게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큰 거 알았어. 아, 저는 되게 뭔 말만 하면 우리 복에 대해서 뭐 기복신앙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에 저는 딱 했던 게 그 단련하는 복. 지금 내가 단련받고 있는 것이 복이다 네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그걸 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다시 한번 내 삶이 어렵지만 이게 내게 복이구나 라고 느꼈으면 좋겠다. 나 스스로에 계속 지금 다짐하게 되는 말씀이 아닌가. 누구보다도 저 우리 네 사람이 그 복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많이 단련되네. 많은 복이 왔어. 그럼요. 그런 거. 예. 이제 우리 또 일주일 하는 게 하나님이 복이지. 또 더덩실 춤추실 때 우리 같이 좀 춤추면서 그래요. 사랑하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춤추면서 나갈까요? 그래, 더덩실 추면서. 아이고 좋구나. 에헤디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 중 마지막 심판은 무엇일까요? 1번 일곱 봉인 심판, 2번 일곱 나팔 심판, 3번 일곱 대접 심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트 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